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일반 생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 7장 12절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 유명한 황금률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표현은 구약의 말씀을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입니다. 7장 12절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왜 황금률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로마의 황제인 세베루스,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베루스라는 황제는 주후 222년부터 235년 사이에 통치했던 황제인데요, 이 7장 12절의 말씀을 공공 건물에 새겨놓았고, 또 자신의 무덤 벽에 금으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려지게 됐는데요, 핵심은 그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나를 대접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거나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망가뜨리는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면, 저렇게 나에게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을 하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먼저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구나라고 사람은 생각하게 되지요. 이웃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요약하면서 마태복음 뒤에 22장에 나오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하겠죠. 첫 번째는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령형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명령형의 말씀만 있는 건 아니죠. 명령형이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황금률의 말씀과 연관이 되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측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려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지나치게 되면 타인의 결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은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이 나를 봅니까? 타인을 보지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은 잘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선이 항상 타인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더 잘 보여요.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은 안 보이지만 남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나는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티와 들보를 대조하잖아요. 티는 작은 것이고 들보는 통나무같이 큰 겁니다. 눈 속에 어떻게 들보가 들어가겠습니까? 티는 들어가도 들보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티와 들보를 대조하면서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게 있는 허물이 훨씬 더 크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너,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냐면 너를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너가 누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6장에 1절에서 1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처럼 타인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타인을 비판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타인을 보면서 어떤 허물이 눈에 보이고 잘못된 점이 눈에 보이죠.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허물을 그 사람을 향하여 말로 지적하기 전에 지적하지 말고 너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있는 허물과 잘못이 내게도 똑같이 있으면 양심이 있다면 상대방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 나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잘못을 말하고 싶다고 내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다고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익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잖아요. 말씀이 내 삶의 이제 기준을 이렇게 형성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잘 파가지 않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장 12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 기분이 좋던가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알수록 비판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결국은 성령이 임해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내 안에 자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옳다,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들어가서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성령의 은혜가 깊이 임하지 않으면 속사람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태도가 달라집니다. 겸손하게 되죠. 타인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그게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 내 자아가 깨지면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아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는 티에 불과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들보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말씀을 많이 알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돼요. 누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깨어져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 되려면 내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이나 그런 것이나 아무거나 다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은 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분별력은 누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해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개라는 것은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개가 얼마나 타인에게 공격적입니까? 돼지는 부정한 동물을 가리키죠. 주로 이제 개나 돼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사실 개와 돼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없고 무엇이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줘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나 자신을 위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다해야 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어떤 사람들은 조심하고 또 박해를 가하면 피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죠.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요, 모두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명령형이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명령, 이 기도에 관한 명령을 우리가 받아서 2023년 한 해 또 2호를 시작하는 우리 첫날에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그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월 한 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